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이 세상에 잠깐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미련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저희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남은 삶을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손에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더욱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새롭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도록 이 땅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들, 어두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빛 앞에 모두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더욱 깨끗하게 주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여금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아직도 우리 주변에 수없이 이뤄진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행여나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또 죄 가운데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은 적어서 올려주시면은 이 시간에 성경으로 답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팩스로 보내주셔도 되고 또 뒤에 안내석에 미리 주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성경 중에 꼭 알고 싶은 말씀들 또 신앙생활 중에 문제되는 것들, 어려운 일들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이 시간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여기 질문에 아래 말씀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하면 구원받았다는 것과 같은 뜻인 줄 아는데 지워버리리라 도말하사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범죄하면 다시 멸망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밑에 성경 구절을 적었는데 한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32장 33절 말씀.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은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은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 40년 생활 속에 시내산 밑에서 있었던 일인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아 내려오던 십계명을 산 아래 던져서 깨뜨리고 그리고 그날 레이지파 사람들, 레인들은 손에 칼을 들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왕래하면서 순식간에 3,000여 명을 죽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로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신을 만들었습니다. 큰 죄를 범했습니다. 십계명의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다 범한 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지 말라고 했는데 한꺼번에 그 모든 죄를 범한 겁니다. 가장 큰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했는데 합의하시면은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만약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멸망하게 생겼는데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려면은 내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자, 이 말씀을 보면 얼른 신약에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을 받았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바울 사도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받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니까 이방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수록 한편에서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마음이 불타는 듯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친족, 내 형제, 즉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참 이건 아주 좀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차라리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아주 절실한 애절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모세도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 버리시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 주시든지, 안 해주시려면 나를
차라리 지워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기도의 그 표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실 리는 없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온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록한 책에서 지워버리면은 하나님의 그 기업에서, 영원한 기업에서 떨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은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은 그 범죄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내 책에서 지워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을 보면은 또 얼른 기록된 사람도,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도 범죄하면은 지워버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얼른 이해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곳에 보겠습니다. 여기 또 시편 69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 69편 28절입니다. 28절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여기서 다윗이 기도한 내용인데요, 다윗이 이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요 여기에 간구하면서 그 앞에 27절에 보면은 저희가 죄악에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악인이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자, 이 말씀도 보면은 이미 기록된 데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도말해 달라고, 그래서 그 악인이 의인과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게 마소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이런 말씀을 이제 보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그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사람도 혹 죄를 범하면은 그 지워버린다는 것을 멸망하는 걸 말하는데, 멸망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 때문에 이제 혼란이 일어나요.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면은 한 번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다는 말이잖아요. 육신으로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제 영으로 하나님께로 태어났어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혹 멸망할 수 있겠는가? 구원을 받은 사람도 혹시 잘못할 수 있겠죠. 이것은 죄지도 괜찮다든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뭐 죄를 혹 지어도 지옥에 안 갈 테니까 죄 좀 지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혹 잘못할 수 있어요.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는 변화되지 않은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그 지옥 갈 그 죄의 대가가 지불됐다, 죄 삭선 사망인데
그 사망이라는 말은 육신의 죽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죽음도 물론 죄의 결과로 왔지만은 그보다도 죄삭선 사망이라는 그 말은 요한계시록 20장 끝에 나오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우더라는 그 둘째 사망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지옥이에요. 죄삭선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예.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죠. 죄는 큰 죄나 작은 죄나 죄삭선 사망이에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도 그 죄 삽수로 지옥에 가고, 사람을 죽이지 않고 마음에 미워해도 살인하는 자라,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기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쳐 죽인 사람도 지옥 가고, 죽이지 않았어도 미련한 놈이라 그래도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것은 행동으로 죄를 지었던, 마음으로 죄를 지었던 큰 죄나 작은 죄나 죄삭선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내가 입으로 그냥 미련한 놈이라고 그 한마디 했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 한마디 했다고 지옥 가면은 그 얼마나 억울해요. 사람을 막 100명 때려 죽인 사람도 지옥 가고, 그냥 입으로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한 번 하는 사람도 지옥 가고, 이건 좀 공평치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100명을 때려 죽여서 지옥 간다든지, 아니면 입으로 미련한 놈이라고 해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보다도 더 근본적인 그 뜻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네?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시편 51장 있는 말씀대로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가게 되리라.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 그것은 마음에 왜 음욕을 품고, 마음으로 왜 미워하고, 마음으로 왜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탐심을 내고 그러느냐.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원인을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힘은 있어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없었어요. 죄가 마음에 없는데 갑자기 무슨 죄를 짓습니까? 아니에요. 죄 지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교육을 교양 교육을 받았든 종교 교육을 받았든 이렇게 해서 자기를 좀 이 죄를 좀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교육을 잘 못 받아서 통제하는 힘이 약해서 속에 있는 죄가 밖으로 노출되고, 어떤 사람은 좀 환경이 죄를 짓지 않아도 될 만한 그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 상태나 어떤 그 경우에 따라서 죄가 이제 감춰질 수도 있고, 죄가 밖으로 노출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밖으로 죄가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그 마음 상태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건 왜 그러냐? 왜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예요.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미련한 놈이라 그러고, 또 노하고 음욕을 품고 탐심을 내고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큰 죄나 작은 죄나 죄 쌓아서 사망이라는 것은 그건 죄의 열매다 그래요.
열매가 많이 맺혔든 적게 맺히든 나무는 역시 나쁜 나무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죄를 지을 시간도 없이 죽었다. 그 아이 어떻게 되겠냐? 예? 그 아이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엄격히 따지면요, 그럼 죄인이 역시 지옥 가야 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죄를 지을 시간도 없이 죽은 사람이나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애가 조금 크면은 죽지 않고 있으면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죄를 지을 기회가 없어서 죽은 사람이나 죄를 이미 기회가 있어서 죄를 지은 사람이나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 죄에 대한 형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갚아 주셨다는 말이에요.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과 죽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를 갚아 주셨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이 지은 죄값을 다 갚아 주신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소위 원죄, 우리가 지은 죄, 또 과거 죄, 미래 죄까지, 하여튼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는 죄는 원죄고 자범죄고, 과거 죄고 현재나 미래 죄까지, 하여튼 지옥 갈 죄값은 주님이 온전히 갚아주신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만일 과거의 죄만 갚아주셨고 미래의 지을 죄를 갚아주지 않았으면 그건 구원이 안 돼요. 그건 완전한 속죄가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라야 완전한 속죄입니다. 만일 지난 죄만 사있다면은, 앞으로 지을 죄를 안 사했으면 그거는 반쪽 속죄예요. 예? 반쪽 속죄예요. 반은 내가 해줄 테니까 반은 네가 해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럼 오늘까지 사했으니까 앞으로는 죄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안 지을 죄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안 지을다고 해서 안 지어집니까? 미워하지 말아야 될 텐데. 안 미워하려면 더 미워져요 이거는. 탐심이 나는데 탐심 내지 말아야지.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죄를 안 지면은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은, 뭐 앞으로 죄 안 지려면 단 한 가지 딱 방법이 있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죄산 받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서 천국 가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자들을 영원히 온전히 하셨느니라. 자기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한 자들을 영원히 온전히 하셨느니라. 영원한 속죄고 영원히 온전케, 영원 속죄, 완전 속죄입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신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요, 지옥 갈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럼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떤 죄는 사고 어떤 죄는 안 사고, 작은 죄는 사고 큰 죄는 안 사고, 그런 거 없거든요. 사람 때기는 죽이는 죄는 못 사하고, 그럼 저 미련한 놈이라는 그 죄는 사하고, 그렇지 않아요. 큰 죄나 작은 죄나.
죄사건 사망했대. 그 죄를 다 사한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뭐 얼마나 큰 죄를 짓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만일 상습적으로 간음죄를 짓는다, 응? 상습적으로 사기를 친다, 도둑질을 한다, 또 가끔 몰래 사람도 죽인다. 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예? 그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남하는 자들이나 남색하는 자들이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말씀은 그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보다도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요? 예? 저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남을 속여 먹는다. 예? 상습적이라는 것은요, 혹시 그냥 자기 마음에 순간적으로 시험을 받아서 그냥 거짓말을 한 번 했다든지, 예? 속였다든지,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두고두고, 예? 양심에 가책받고 마음에, 예? 찔림을 받아가지고 아마 그 회개하지 않고는 못 베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을 때는 반드시 거기는 징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예.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 징계를 또 알 거예요. 예. 그런데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계속 그냥 거짓말을 말이죠. 참말처럼 해가지고 속여 먹는다. 돈 500만 원만 꼭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빌려달라고 내가 일주일 후에는 꼭 갚겠다고 했는데 1년이 넘어도 3년이 지나도 안 갚아요. 갚을 생각도 안 해요. 저는 어떤 사람들요, 돈 빌려놓고요, 잊어버린다면 또 할 수 없죠. 그 사람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혹시 그런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간해서 돈 안 빌리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뭐 잊어버리는 거야 할 수 없지만은요, 아주 상습적으로 그런 사람 제가 봤어요. 어떤 사람 목사인데요, 돈 빌리가 놓고는 말도 안 해요. 그 다음에는 네 것도 내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모양이에요. 돈이라는 건요, 단 한 푼이라도 빌렸으면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속여 먹는다, 아니면 살짝살짝 간음죄를 짓는다, 사기성이 있다. 저는 두말 할 것 없이 그 사람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예? 만일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그런데 구원은 받았다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일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인지 철저히 다시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예? 그런 사람 때문에 자기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고 확정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너희가 혹시 그 죽은 믿음이 아니냐, 그게 믿음은 믿음인데, 예? 버리운 믿음이 아니냐, 헛된 믿음이 아니냐, 가짜 아니냐. 그래서 성경대로 구원받았으면 성경대로 살아야죠. 성경대로 천국 가지. 구원은 성경대로 받아놓고 행동은 성경대로 안 해. 우리가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실수한다든지 그건 하나님도 이해하세요. 그건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영원한 그 속죄를 이루셨고 그 멸망받을 죄의 대가를 지불해 준 겁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원죄나 자범죄나 과거죄나 미래죄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여튼 죄에 대한 형벌을 완전히 갚아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은 이제 왜 오셨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려고 오셨어요. 변화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자격이라는 것은 이제 명실공히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임금 아들로 태어나서 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왕자 노릇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임금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개망나니가 될 수 있어요. 그는 폭군이 될 수 있어요. 임금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자라면서 앞으로 임금이 될 수 있는 어떤 모든 그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요 교육을 받습니다. 철저히.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인격을 이제 갖추도록 그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성장시켜가는, 교육시키는,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돼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거룩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흠이나 점이 없게 그 앞에 세우기자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집에 갓난 아이가 하나 있어요 지금. 지금 손자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매일 목욕을 시키더라고. 매일. 무슨 때가 있어서 그렇게 목욕시켜요? 한 열흘에 한 번씩만 시켜도 될 텐데. 그런데 매일 목욕을 시켜야 돼요. 매일. 우리가 구원받자마자요, 아마 그 어린 아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몸에 그 좋지 못한 분비물들 이런 것들이 계속 씻겨 나가고, 그 다음에 이 혈액순환을 잘하게 하고 그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씻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어린 아이가 낳는데 왜 안 씻기느냐, 목욕은 왜 안 시키느냐,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읽고 외우고 듣고 배우고 그는 가운데 계속 씻기는 거예요. 왜? 이 옛사람이 자꾸 씻겨 나가요. 이 씻겨 나가면서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제 형성돼 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 좋다 하고 그다음에 어디 가는지 없어 그 사람. 그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쉽게 말해서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셨고, 성령님은 죄의 권세에서, 죄의 힘에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 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는 뭘 사모해요? 담배 차다요, 술 차다요. 뭐 재밌는 거 보려 그래요. 뭐 이 아이는 한 가지밖에 생각 안 해요. 젖밖에 생각 안 해요. 배고프면 울면 또 젖 주고, 젖 먹고 또 자고, 또 배고프면 또 울면 또 젖 주고. 자나깨나 하나 젖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갓난 아이 젖과 같이 잠시라도 못 있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요, 말씀이 그렇게 사모해요. 읽으면 좋고 들으면 좋고 외우고 싶고, 그 말씀이 사모됩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고, 그게 이제 내가 성장한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 신앙을 이렇게 보면요, 말씀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보면은 틀림없어요. 예. 말씀 듣는 거 막 들어도 맨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뭐 그러면서 다 아는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기도 뭐 게을리하고, 어떤 사람 집회 시간에 괜히 뒤에서 왔다 갔다 하고 괜히 안정이 안 되고요. 설교 시간에 괜히 뭐 딴쟁이나 피우고 뭐 자꾸 들썩들썩하고 말이죠. 빨리 끝나지 않았나 시계나 쳐다봤었고. 예. 문제라고 그 사람. 예? 예. 그래서 그 신령하고 순진한 저절 말씀을 사모하라. 예? 예.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무슨 구원이에요? 그거는 이제 잘하는 구원이에요. 잘하는 구원. 구원이라 그러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 구원이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성품 구원, 생활 구원이 있어요. 예? 그거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제 생활 속에 구원을 이루 나가는 것도 있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변화시키는 몸의 구원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구원이 있고, 그건 단번에 받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성품 구원 혹은 생활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 죽은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몸의 구원이 있고, 그렇잖아요. 구원이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구원이라는 거는요, 다시 멸망할 수 있다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영생입니다. 영생. 자, 그걸 조금 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생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 겁니다. 예. 중간에 가다가 죽어버리는 건 영생이 아니잖아요. 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왜 멸망치 않냐면은 영생을 얻은 사람은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 얻은 사람의 그 영생은 주님의 손안에 안전 보장이 돼 있어요. 예? 영생 보험에 들었어요. 그렇죠? 영생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 보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해약이 될까요, 중간에? 해약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내 손에서 저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마귀가 뺏어가려고 하겠지만은 빼앗을 수 없어요. 예?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영생을 잃지 않도록 할 그 지키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네? 네, 주님께 있어요, 주님. 예. 저는 복잡한 장바닥에 아니면은 많은 버스 안에, 열차 안에요, 사람들이 밀리고 막 아우성인 그런데 엄마 품 안에서 안겨서 색 잠을 자는 아이 보면요, 그 엄마 품에 그 엄마가 다 안고 보호하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그 아이를 다 안고 놓치지 않습니다. 지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품 속에 안겨 있어요. 안전 보장이 돼 있어요. 영원히 멸망치 않도록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에? 주님의 피로 사셨는데 잃어버리도록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잃어버리죠. 자,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틀립니다. 그런 교리는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피를 완전히 보혈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주님의 피가 그 사람을 천국 가도록 지켜주지 못합니까? 그거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왜 그런 교리가 생겼겠어요? 마귀가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은 혹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구원은 받았다고 아주 똑부러지게 간증은 하는데 행동을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구원은 받았는데 저런 사람이 천국 간다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 겁주려고 구원받아서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잉? 겁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런 사람 겁주려고 만든 건지,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사는 걸 보니까 저 사람 구원을 받았다가 도로 잃어버린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지옥 안 가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게 하나님께 은근히 되겠어요? 지옥 안 가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자기 공로로 천국 가려는 사람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느냐 하면은 구원은 주님이 완전한 구원을 해주셨고 100% 구원해 주셨고, 예? 이제는 심판과 멸망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예?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 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갚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보답하는 생활을 했잖아요. 예? 예.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생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예. 그렇지 않고 자기 구원을 위해서 발부둥 치는 사람은요, 그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이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살 자격도 없고 살 힘도 없어요. 예. 자, 그 문제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꼭 죄를 지으면 지옥 갈 것 같은 성경이 있어요. 이제 읽은 말씀도 그렇죠.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든지, 또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한다든지, 이런 거 보면은 기록됐으니까 지우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그랬으니까 있으니까 도말이 되지 않느냐. 예.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이런 성경을 보면은요, 어떤 말씀과는 이성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완전 반대되는, 예?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이 아닙니다. 멸망치 않는다고 말씀하셨다가 경우에 있어서는 멸망할 수도 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때를 따라서 이렇게 정치가들은 말 잘 바꿉디다마는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시근치,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않으신다. 말을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 요한계시록 3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게 사대교회는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예? 자, 이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겉으로는 잘 민다고 하는데 속에는 이제 죽은 자들. 그런데 다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인구라. 주님 앞에 합당한 자의 인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반드시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도 보면은 흐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흐릴 수도 있다는 말 아니냐, 그렇죠? 흐린다는 말이 지워진다는 말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을까요, 이 말씀은? 근데 우선 아까 구약 성경을 이래 보면은요, 모세가 내 이름을 하나님이 몇 책에서 지워버리옵소서. 이스라엘 백성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그러면 그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그 백성들 있잖아요. 그 백성들의 이름은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일단은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 아니에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시편에 있는 말씀 보면은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그 악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다시. 그러면 그 악인들도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니까 이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그 말씀처럼 악인인데 그 사람이 언제 이름이 기록됐겠어요? 그러면 악인인데 그 언제 그 이름이 기록됐길래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을 해달라고 했을까요? 예? 악인이 기록된 적이 있을까요?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책이 있으면 또 뭐도 있어야 돼요? 반대. 예? 반대도 몰라요. 생명책 반대. 사망책도 있어야지. 지옥 갈 사람 명단.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됐어요. 다 죄인이 됐습니다. 예. 죄인이라는 말은 지옥 갈 자라는 그 뜻이에요. 죄인이라는 말은 고상한 말이 아니에요. 지옥 갈 사람이라는 대명사예요. 왜? 한 사람 안에 한 사람이 범죄로 사망이 왔고 그 한 사람의 운명이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은 거예요. 사망. 에? 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똑같은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를 했다고 로마서 5장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모든 사람 위에 죽음이 왕노를 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위에도 아담과 같이 똑같이 죄 아래 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왜? 오실자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예수님 안에다가 몽땅 포함시켜서 거기서 심판을 내렸거든요. 그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그것을 예수님 한 사람, 예수님은 아담의 죄만 지고 가신 게 아니에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그 몸에 몽땅 걸머지고 죽었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예.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갔어요. 끝냈어요. 그랬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죽으셨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둘째 아담, 새로운 시작이에요. 죽으실 때는 모든 죄인을 대표해서 죄인처럼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새로운 의인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똑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몽땅 예수님 안에서 심판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운명을 예수님의 운명 안으로 딱 옮겨놨어요. 사실은 옮겨져 있습니다. 예? 완전히 족보가 바뀌어버렸어요. 아담 안에 있는 족보를 예수님 안으로 옮겨버렸다고. 예? 자, 사망록에서 생명록으로 완전히 이제 이전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천당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아직 한 가지 남아있어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학생이 시험을 쳤는데 말이에요. 시험을 쳤는데 이제 채점하는 데서 아주 카트라인 불합격, 합격 딱 결정돼 가지고 합격자 명단을 쫙 발표했어요.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어요. 일단 합격은 됐어요. 그러면 합격자 명단에 발표됐다고 그 사람이 그 다 학생이 지금 됐습니까? 아직 덜 됐습니까? 예? 그거 아세요? 예? 이런 얘기,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아주 국립입니다. 아주 경쟁률이 세요. 거기 나오면 알아줘요. 그런데 저 아는 사람이요, 제가 그쪽에 있을 때요, 그 시험을 쳤는데 너무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좀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아이고, 이번엔 떨어졌을 거다 생각하고는요, 그 교무과에다가 전화를 해봤어요. 합격자 발표하기 전에 저 한 분 봐주실랍니까? 제가 수험 번호 몇 번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뒤적뒤적 하더니 아이 참 유감스럽게도 합격이 되지 못했네요. 그래 이제 떨어진 줄 말았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마감일이 지났어요. 예? 이제 합격된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이제 다 알거든요. 합격된 사람은 그 명단에 나왔으니까. 야, 너 합격 축하한다 그러거든요. 축하. 농담하지 마. 속상해 죽겠는데. 무슨 소리야? 너도 그 농담하냐? 나 떨어졌다. 나 직접 물어봤어. 교무과에다가. 무슨 소리야? 합격된 거 봤는데 내가. 농담인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그게 확실하냐고. 확실하다고. 알아보니까 확실히 합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떨어진 줄 알고 발표하는 날 가지도 않았어요. 등록 마감일이 지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취소. 싹 지워버린 거예요. 취소해버렸어요. 합격자 명단에서 싹 빼버린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일단은 돼 있습니다. 여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아브라함 자손들은 딱 돼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구약 시대의 구원은 우리처럼 단번에 믿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는 우리처럼 한 번 믿어서 단번에 거듭나는 거 없어요. 구약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죄 지면은 속죄 제사 드리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 또 잘못하면 속죄 제사 드리고 이것이 계속 연결돼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누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얼마에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의 약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거역하면은 거기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알겠어요? 돼 있는 걸 탁탁탁탁 빼버려요. 초청자 명단 쫙 나와 있어요. 그럼 일단 시간이 딱 되었으면 딱 해가지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 딱 해요. 안 온 사람 쫙 빼버리는 거예요. 아니 등록 마감일이 지났는데 끝에서 알고 항의를 해본들 어떻게 합니까? 교문과에서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몰라. 책임질 사람 없어. 자기가 확인해야지. 왜 누구한테 원망 돌릴 거예요? 모든 사람 천당 가도록 다 돼 있습니다. 1단계로. 알겠어요? 죽을 때까지, 은혜 시대가 끝날 때까지, 그것도 기한이 있어요. 믿지 않으면은 생명책에서 싹 지워버립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예? 예. 그러면 결국은 믿지 않는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아까 요한계시록에 누구누구 합당한 자들, 그들은 내 생명책에서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않으리라 그 말씀은 그 사람의 신앙을 보니까 그 사람의 그 구원은 완전 보장이 돼 있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어떤 사람이 이름을 탁탁 대면서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봅시다. 빌립보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누구 이름을 딱 얘기하면서 누구 나의 동력자,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자들, 부녀들. 여간에서 남의 이름을 얘기하면서요 그 사람의 이름 진 생명책에 있다.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저한테 저 생명책 이름 기록되었을까요? 그러면 오케이, 노, 오케이, 노. 천만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입니까? 할 수 없죠. 그런데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확실한 사람들.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버린 자는 금세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 성경 보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막 내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은 천국에 막 다 가는 것 같다. 그럼 예수님의 피로 가지 그 사람은 그러면 복음을 해서 다 버렸기 때문에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구원하고 다르지 않느냐고. 예? 언제는 예수님이 은혜로만 간다고 해놓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금세에서도 자기가 버린 것을 100배나 또 어떻게나 100배를 받아요.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버린 자는 그 어떻게 100배를 얻어요? 100배가 문제입니까? 1000배도 10,000배도 얻을 수 있죠. 왜? 구원받고 나면 전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까. 그렇죠? 가는 데마다 자기 집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것은 고난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성경도 어떤 사람이 또 오해를 하면은요, 야 그러면 막 집이고 막 직장이고 막 다 치아뿌리고 막 그냥
주님을 따라가면 되냐? 천만에. 그것은 아무개나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도 복음의 일꾼들,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투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희생한 사람들을 보면요, 전도인인 동시에 전도자가 아닐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로지 차나깨나 교회만 생각하고 차나깨나 하나님을만 생각하고 차나깨나 복음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보면은요, 아, 저 사람은 천국 들어가고도 남겠다. 뭐 저 사람은 천국 가는 거 의심할 수 없겠다. 저도 아무개 그 이름에 생명책에 있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는 아니라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이라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나 아까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막 틀림없이 갈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두고 봐야 될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확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구원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왜 기록이 안 되느냐? 이름 누구든지 이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다 주어졌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버린 자들입니다. 결국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다 합격자 명단에 올라갔다가 등록 안 해서 취소된 사람과 같습니다. 좀 이해됩니까? 조금만 이해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지. 이것은 결국 뭐 구원을 받았다가 잘못하니까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얘기 하나 또 얼마 후에는 똑같은 질문 또 한다고.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질문 또 하나. 목사님께서는 말씀 중에 성경에는 예배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다고 자주 하신 줄 압니다. 여기 이제 정인이 계시니까 제가 목사님 저 맞죠? 말씀 중에 성경에는 예배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다고 자주 하셨답니다. 자주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들으신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그럼 이 말 어디서 나왔죠? 조금 잘못 들으셨어요. 성경에 예배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자세히 있는데 예배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다고 자주 하신 줄 압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제 잘못 이해를 하신 모양인데, 신약 시대에 와서 어디에 모여서 예배를 했단 말이 있느냐? 그거 없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유대인들 말고,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 말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했다 는 말이 있느냐? 그건 없다. 자주 했죠, 그 말을.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성경에는 예배를 그냥 또 성경에는 그랬어요. 성경에는 예배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다라고 자주 말했다. 그건 이제 잘못 이해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전달되면 이제 문제가 돼요. 이제 그래놓고는 그러면은 아래에 나오는 예배들은 어떤 뜻인가요? 또 아래의 예배들 중에는 다소 의미 차이가 있는 듯도 한데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이제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예배를 하라는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여기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분이야말로 선지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몰랐지만은 왜냐하면 자기의 과거를 다 들추내는 거예요. 남편 5이 있었다는 거, 지금 있는 6째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래?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라 아십니까? 알지, 아는 일이 있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주님은 우리 각 사람요, 이 세상 사람을 동시에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분이에요. 모르시는 게 있겠어요? 여자가 깜짝 놀라서 이제 이 선지자를 만난 김에 그토록 궁금했던 거 하나 물어보자. 이 죄 많은 여자도 신앙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이 사마리아는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개같이 취급해요. 아주 무시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할 때 우리가 늘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고 예수님은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또 유대인들을 원수처럼 생각해요. 그걸 상종을 안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까 근처 오지도 못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야, 좋다,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 그래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 비슷한 거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마리아 여자는 야, 이게 맞은가? 이래도 되는 건가?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건가? 가려면 가지도 못할 거.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분은 모든 걸 아시니까 이분의 말씀인 것 같으면은 맞을 거다 그래요. 답을 얻으려고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으라는 것은 내 말은 진리다, 사실이다. 내가 확실히 얘기해 주는데 잘 들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이고, 이제까지 헛일 했구나. 그러면 예루살렘이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인 같다는. 예루살렘도 말고. 그건 뭐냐? 둘 다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럼 이제까지 예배는 예배가 아니냐고. 진짜 예배가 아니죠. 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거는 뭐냐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물론 더 틀렸어요. 이제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예배의 하나의 준비고 모형이었어요. 이제까지는 예루살렘에 하는 것이 맞아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구원이 사마리아에 나는 게 유대인에게서 나는 건 맞는데, 그러나 예루살렘에 하는 것은, 했던 것은 진짜 예배는 아니다.
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 참으로 하는 예배는 뭐냐? 이제까지 그리심산에서 하는 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것도 유대인들이 완전히 거짓이에요. 예.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예. 둘 다 아니다 그래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하나님 영이시라는 말은 하나님 육신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인 것 같으면은 어떤 장소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 육신인 것 같으면은 어떤 시간, 예배 시간, 예배 장소, 예배 의식, 외형적인 모양, 그런 게 필요할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 하나님이 뭐 답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만히 계시다가, 예? 안식일에 한 번씩 아니면 어떤 특별할 때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예? 어떤 일정한 시간에 어떤 의식에 의해서,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의식에 엄숙하게 경건하게 해서 그게 예배인 줄 아는 것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죠. 이 예배라는 말이나 제사라는 말이나 봉사라는 말이나 똑같은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양을 잡고 소 잡고 제사한 거, 그게 예배예요. 예. 또 안식일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무슨 예배 의식이 있겠죠. 그거 다 제사고 예배예요. 응? 그러나 이것은 진짜 제사는 아니고 진짜 제사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첫째,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첫 번째 예배는 예수님이 드렸을 거예요. 제사,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 향기로운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예? 죄인들이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무슨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래. 예. 무슨 경배를 드리겠어요? 경배를 드린다는 말, 예배한다, 제사한다, 봉사한다, 다 같은 말인데, 예.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예. 유대인들은 사탄의 권세가 있는데 그들이 뭘 어떻게 한들 하나님이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의 그 제사 의식은 신령한 것의 그림자있죠. 우리가 얼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예?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염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시고 기뻐하셨다 그러고,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도 교회당 안에서 가끔 여기다 양 한 마리 잡고 불에 태워서 쫙 올리고, 염소 잡아서 올리고,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구약시대처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이교도들도 합니다. 이교도들도. 예. 회교도들도요, 유대인들 하는 거 똑같이 합니다. 예. 안 믿는 사람들은, 예, 돼지 대가리, 예, 돼지 잡아가지고 저 기우제지는 올라갑니다. 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요, 소 잡고 양 잡고 아니면 자기 아들까지 잡아가지고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요. 그 구약시대 제사를 이제까지 쭉 한다면요, 우상 숭배하는 그 다른 이교도들이 하는 거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이나 양이나 그걸 잡아서 그런 피를 좋아하시고 그런 짐승 타는 냄새를 하나님 받으시고, 아니죠.
그건 전부 진짜 제사의 하나의 모형이었지. 하나님은 짐승 타는 냄새를 좋아하시겠어요? 그 피를 마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죠.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에 대한 그 그림자에서 전부 구원받은 이후에는 양이나 소를 잡을 때 허묻고 저묻고 깨끗한 것 바치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하게 해서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 생활 전부가 하나님 앞에 예배고 제사고. 신약 시대는 우리 전부가 거듭난 사람이 제사장이고 자기 몸이 제물이라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림자잖아요. 그런데 이교도들은 그게 없거든요. 이교도들은 지금도 똑같아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제사나 지금 이교도들이 하는 거는 그 모양은 똑같아요. 이교도들은 속 내용이 없어요. 진짜가 없어요. 껍데기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교회당 안에서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건 없지만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예배의식에 해서 경건하게 엄숙하게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향을 이래 피우고 물을 착착 뿌리고 뭐라고 또 이래 주문해 오듯이 하고 그게 다른 이교들도 똑같이 합니다. 절에 가도 비슷해요. 향 피우고 연불 애우고 합장 재배하고 촛불 켜놓고. 진리와 생명이 없는 곳에는 항상 외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장소와 시간과 의식, 그것뿐입니다. 그것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외형적인 것, 껍데기, 모조품, 그것을 참되고 진실한 것을 대용품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완전히 사탄의 속임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껍데기로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진짜 예배를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눈치 못 채게. 물건을 진짜 사러 왔는데 가짜를 번지르한 거 가짜를 내밀고 가짜를 비싸게 사면 진짜는 따로 감춰놓고 인정 안 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진짜는 눈치 못 채게요. 딱 감춰놓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천국 열쇠는 너희가 어디 감춰버리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자, 진짜는 감춰놓고 모조품 가짜 가지고 거짓 놈 뭐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오늘 밤에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 어디 가세요? 예배하러 가요. 어디 갔다 오세요? 예배 보고 와요. 눈도 밝다 예배 보기. 예배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가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엄숙하게 경건하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무슨 예배가 엄숙하고 경건해요? 무엇이 경건한 거예요? 분위기가 경건했어요? 이게 완전히 껍데기 중에 껍데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이 뭐냐 그러면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세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이게 뭐예요? 신령한 것은 성령으로 분별합니다. 성령이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요.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쉽게 말해서 성령과 진리, 거듭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모든 생활이 신령과 진정을 하는 예배예요. 우리 모든 생활이 그게 예배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여기 관계되는 성경을 무슨
로마서 12장 1절도 여기에 질문하셨는데 로마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형제들아, 거듭난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함을 받았거든,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거든. 내 말 좀 들으라 그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몸은 실제 이 몸입니다. 이 몸, 구원받고 나면 이 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자마자 이 몸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부모님께로 받았다 그래요. 구원받고 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셨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139절 그 시편 139장에 하나님이 내 어머니 태에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내 육체를 조직하셨다. 나를 하나님이 지으심이 기묘막체가 하심이라. 구원받고 나면 내 모든 육체도 하나님이 조직해 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지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몸 속에 성령이 계셔요. 이 몸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몸 가지고 함부로 행동하면요 큰일 나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영혼만 산 줄 아십니까? 이 몸도 피로 값 주고 샀어요. 이 몸도. 그래서 이 몸도 버리지 않고 죽어도 살리시고 주님 오실 때 변화시켜서 몸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몸도 주님 피로 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안 버리신다고. 성자 예수님은 이 몸을 피로 값 주고 사셨고, 성부 하나님은 이 몸을 나한테 맡기셨고, 성신은 이 안에, 성령은 이 안에 계시고,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이 몸을 관리하셔요. 이 몸은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요, 어떻게 아무도 살아도 괜찮습니까? 나쁜 것도 마셔도 되고, 이 몸을 가지고 나쁜 행동을 해도 되고, 아무데나 가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몸이 누구 건데?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은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는 살 자격도 없고 죽을 권리도 없어요. 왜? 주님의 것이니까. 피로 값 주고 샀는데, 얼마나 비싼 값 주고 샀는데 자기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이제 구원받은 이해는 이 몸 하나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거예요.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후에 이 몸을 어떻게 하나 관리하느냐. 나쁜 친구 끊어버리고, 나쁜 거 습관 끊어버리고, 나쁜 음식 끊어버리고, 술 담배 끊어야 돼요. 그런 것도 하나 못 끊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나쁜 취미 끊고, 나쁜 곳에 가는 거 끊고, 나쁜 행동 끊고, 노름하는 사람은 그런 거 끊고, 내 손과 발과 이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살아 움직이는 생활 전부가 산제사요.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이게 영적 예배요. 이게 신령한 예배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생활.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산제사 드리고 영적 예배 드리려면 이 세대,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구별돼야 되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자꾸 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산제사고 영적 예배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고 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예배요. 예배.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야, 직장 동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갑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정말 진실하고 뭔가 단정하고 경건해 보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게 예배요. 예. 가정에서도 좋은 어머니로서, 좋은 남편으로서, 좋은 아내로서, 예? 좋은 자녀로서, 예?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잘 기르고, 예? 가정에서 주부들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하는 전부 예배요. 가정에서도 예배를 하고 직장에서도 예배하고 학생은 학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보이고 예?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생은 공부하는 게 일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예. 주님을 위해서 공부를 하면 그거 하나님께 전부 영광이 돼요. 예? 돈 버는 사람은 돈 벌어가지고 아무렇게나 쓰면 그 수고한 것이 전부 다 큰일이에요.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해서 번 돈을 예?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면 그게 전부 예배요. 그게 하나님께 산 제사예요. 예. 그 돈이 예배가 아니라 그 돈 속에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눈물과 땀과 예? 피까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피도 발려 있어요. 그게 올바로 쓰여지면 전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산제사지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 속에 예배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예배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땅땅 다 같이 예배 시작합시다. 순서 땅땅 예배 끝났습니다. 예배 끝나는 그 시간부터 마귀의 역사예요. 예배 끝나지 않아도 예배 도중에도 마귀가 역사하는데 뭐. 예배가 왜 끝납니까? 물론 이 시간에 우리가 앉아서 성경 배우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예배입니다. 예배 아닌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주님에서 살아가는 생활 전부 다 예배예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예.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다른 또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이제 이것만 얼른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명절에 지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방인이잖아요. 헬라인은 이방인 중에서도 유태교에 입교한 사람이 있어요. 예. 이방인으로서 유태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명절에는 3대 명절이 있죠. 명절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에는 유대인들 남자들은 전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 사람들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럼 이게 옳은 예배요?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옳지 못한 예배요? 예? 이 사람들 예배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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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 장로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 예수님을 죽일 준비 다 해놨어요. 이때 그 사람들이 가서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하고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올라온 김에 예수님 만나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예배하러 왔다는 말이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 큰일 났네. 뭐가 뭔지 아직 모르겠어요? 예.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랬잖아요. 아닌데 모르니까. 예.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구원 아직 안 받은 사람들이니까. 예, 이건 잘못된 예배죠. 응? 구약 시대에 하는 유대인들의 습관을 따라서 하는 예배요. 그 다음에 8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27절,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이게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입니다.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가 지금 돌아가요. 예? 여기 예배도 어떻게 옳은 예배인지 잘못된 예배인지 눈치챘어요? 예? 잘된 예배예요, 잘못된 예배예요? 이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 그 앞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을 마구잡이로 잡아 죽이려고 지금, 예? 아주 지금 혈기가 등등하게 있는 이 판국에 이 에디오피아에 있는 이 구스네시는 전에와 똑같이, 예? 먼 길을 마차 타고 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들에게 지금, 예? 돈도 많이, 재무장관이니까 돈도 많이 바치고 갈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기 아버지 때려 죽인 사람에게 두루마기 해다 주고 가는 거예요, 지금. 모르니까. 이 사람 만일 빌립을 안 만났으면 뒤 얘기 아시죠? 그래 하나님이 보시니까, 야,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왔다가 갔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 지옥 갈 텐데, 야, 이 사람 마차 위에서도 성경을 읽고 있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서 전도해서 당장 구원받았어요. 예? 이 사람 뒤에 보면 이제 마차 위에서 그냥 빌립의 전도를 듣고 구원받고 그냥 침례까지 받고 그냥 갔어요. 이 사람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겠어요? 다시는 안 오죠. 뭐하러 와요, 여기까지? 예. 빌립을 못 만났으면 평생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갔다가 지옥 갈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이건 잘못된 예배입니다. 모르니까 하는 예배예요. 예. 그냥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예배예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이것도 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1절, 24장 11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자, 여기서 이 바울 사도가 여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갔다고 하지 않았느냐. 자, 이거 보니까 좀 이상하죠. 이 말씀은 그 24장 1절부터 쭉 그 앞에부터 쭉 보면요, 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로 더불어 변호사 드둘라는 변호사까지 시켜가지고 바울을 총독 앞에 벨릭스 앞에서 지금 고소하는 거예요. 이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고소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바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연병이라. 연병이 뭐예요? 예? 전염병 퍼뜨리는 사람. 예. 무슨 전염병 퍼뜨리고 다니느냐 하면은 예수라는 전염병을 퍼뜨리고 다니는데, 이단의 전염병,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예. 유대인들을 계속 소유시키고, 요동케 하고 소유를 일으키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예.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을 유대인을 미혹해 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 자기가 왕이라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세금 받는 걸 금하면서 충동질 해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이 가이사의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이 연병 같은 놈이란 말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24장 5절에요. 옛날 성경이잖아요. 구역 성경이죠. 구역 옛날 번역에 보면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 같은 놈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그래 번역이 그래 돼 있다고. 이 연병 같은 놈이 댕기면서 이 나사렛 이단 이 괴수 이단 예수를 퍼뜨리는 이 괴수입니다. 괴수. 총독 이런 놈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까지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고소하면서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 사람을 신문해 보시면은 그게 사실인 걸 알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그래 바울 말해봐 그랬어요. 바울이 이제 이 얘기 하잖아요. 바울이 이 얘기하면서 이제 당신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이치적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못 되고 열기밖에 못 되는 것은 열일 그 동안에 무슨 내가 혁명 운동을 하고 로마를 향해서 소요를 일으키고 내가 정치적인 어떤 소요 사건을 내가 일으켰느냐 그거예요. 이 바울을 정치범으로 모는 거예요. 자꾸 소요범으로. 그럴 시간이 없었다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나 유대인들을 충동시키고 소유시키고 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는 것처럼 그런 걸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올라갔다는 말은 이게 바울 사도가 뭐 답답해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겠어요. 구스네시처럼. 여기에 말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야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고 여기서 예배 얘기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유대인들이 아는 대로 나는 종교적인 목적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걸 얘기하려니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가 열이틀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습관을 그대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지 여기서 바울 사도가 정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겠어요? 이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했겠어요? 아니에요. 자기를 때려 죽이려는 이 유대 종교가들에게 지금 총독 앞에서 자기를 비난하면서 나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다. 그들이 아는 대로 예배하러 간 거다. 종교적인 목적이라는 건 예배밖에 없거든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건 예배하러 가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라갔다. 복잡하게 설명해봐야 모르니까 쉽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한 거예요. 이 성경을 보고 또 뭐라 이 바울이 예배하러 예루살렘 올라갔지 않았느냐? 예수님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예루살렘에도 말고 그랬는데 예배하러 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총독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서 말한 겁니다. 아이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로마서 9장 4절 이것도 하나도 빼놓으면 또 하나 빼먹었네 그럴까봐 로마서 9장 4절 또 봐야 되겠어요. 로마서 9장 4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저희 것이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자기 동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걸 얘기하면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을까 이걸 얘기하면서 자기가 지금 자기 동족 골육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골육 친척이 누구냐 하면은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바울 사도는 정말 애국자요. 자기 동족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저에게는 양자됨과 양자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나타났잖아요.
그 다음에 언약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그 다음에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죠. 예배라는 것은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런 그 특권을 유대인에게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약속들이 있고, 이거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육신하면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나셨다. 그런데 그런 게 다 주어졌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해 했으니 이게 웬 말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도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배척하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배도 유대인들이 알지 못할 때 하는 구약시대의 율법을 사는 예배고 진참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요게 질문 하나가 더 있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 멀잖아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우리의 남은 생에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막연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과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저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생애를 주님의 거룩한 손에 부탁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을 하루속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까? 없어요? 예,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